자,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날 5번째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세 구절입니다. 세 구절인데 제가 한 구절, 우리 교우들이 한 구절, 그리고 2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부터 시작해서 거슬러서 우리가 5일째니까 4일째로 쭉 오게 되면 우리는 유다를 가롯 유다입니다. 오늘 봤던 것은 셀로딘 유다를 말하는 거고, 유다가 두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사람은 셀로딘 유다고, 맨 첫날 월요일날 봤던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죠. 자기 기만의 신앙이 얼마나 타격적이었고, 또 자기 신앙의 기만의 신앙보다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만용의 신앙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딱 나왔던 자기 만용의 신앙 대명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베드로를 통해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임을 배우게 됩니다. 도마는 회의주의자입니다. 회의적인 신앙의 소유자임을 우리가 보았고, 모든 게 안 된다, 부족하다, 우리는 어렵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옛날에 해봤지 않아, 해봐야 뻔한 일이야, 이런 스타일은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도록 도전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빌립을 보았는데, 빌립은 경험주의, 초자연적인 신앙, 신비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신비적인 체험과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셀로딘 유다, 가롯인 유다가 아니고 셀로딘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온 바로 가롯인이 아닌 유다는 셀로딘 유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셀로딘 유다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세상 속에서도 좀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고, 소위 이 특별한 기독교적인 내에 있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굳이 모여 있을 필요가 있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보편적으로 휩쓸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신앙생활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동경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 속에 자기의 존재감을 찾고 싶어하고, 기독교라는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셀로딘 유다에 대해서 사랑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내용, 사랑과 순종 문제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 얘기 나오게 되면, 제가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영향을 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측면에 대해서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은 90년대 제가 목회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맥카티 교수라는 분이 딱 올라와서 강의를 딱 하셨어요. 강의를 딱 하셨는데
제가 항상 자리 앞자리에 앉으니까 앞자리에 딱 앉아서 있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드문 종파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소위 모라비안 교도라 그래가지고 찰스 웨슬리의 배 속에서 흔들리게 될 때 찬양을 하면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젠젠돌프 백자개구 후예들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고 이 사람들을 기독교 역사에서 형제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전하면서 우심에서 강의하는 일들이 확실히 지금까지 또렷이 기억이 나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수다. 학자로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역력하게 볼 수 있는 점 가운데 하나였어요. 또 하나는 제가 93년도에 소위 목회학을 졸업을 하는 졸업식장인데 졸업식에 이렇게 마지막 설교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신학계는 성경을 공부하고 보통 한국 신학계뿐만 아니고 세계 신학계에서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죠. D.A. 칼슨이라 그래가지고 이벤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의 석좌 교수가 되시는데 이분이 또 가장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학을 다 3년을 죽도록 공부하고 지금 졸업하는 졸업식에 어떤 학문적인 도전을 할 것인가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졸업생,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문제를 갖고 나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 비디오 테이프를 USB로 바꿔서 내가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는 메시지다라는 부분을 그때 졸업식 가운을 입고 좀 있는데 생각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목회길을 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제가 이제 그리스도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이었고 또 우리 토론토에 있는 그 신학대학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카타 크리스톤 이거였고 그럼 모든 게 이 부분에 그 주님과 함께 직결된 분들을 이렇게 많이 좀 하게 돼서 저는 큰 영광이고 좀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이런 부분을 좀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셀로딘 유다의 문제는 뭐냐? 세상 속에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기독교권 내에 무명의 세월처럼 보이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22절 말씀에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세상 속에 드러내지 않냐라는 게 지금 이 셀로딘 유다의 불평이에요. 왜 우리가 구로구 가리봉동 25에 박혀 있어야만 되냐?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낼 수 있고 교회 정직감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기독교 TV에 목사님의 방송하고 우리 교회가 방송 나오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아마 심정은 이해돼요. 왜냐하면 이 셀로딘 유다가 보게 될 때 너무 무명처럼 사람이 몰라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분명히 능력자요. 그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가 귀신을 추방하는 이 장면, 이거 왜 우리만 알고 우리만 경험해야 되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왜 우리만 보고 우리만 경험하고 우리만 누려야 되는 것이지?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다 구해주면서 말이죠. 폭풍을 바람아 잔잔하라 딱 그러고 말이죠. 그거 베드로 딱 빠져나가는데 딱 잡아 올리시면서 물 위에 서 계시는 그 엄청난 장면, 이거 TV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유혹을 종종 가지실 수가 있어요. 아니, 심지어 목회자도 갔는데, 목회자도 세상에 유명해지고 싶고, TV에 좀 나오고 싶고,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다분히 셀로된 유다와 같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서 무명으로 남기를 싫어하고 세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셀로된 유다에 대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고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있다면 나에게 관심을 두지, 너 그렇게 세상에서 유명해질 원하는 그런 정성과 그런 집중력이 있으면 나에게 갖는 것이 낫지 않겠어, 그런 얘기죠. 아마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이 셀로된 유다는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존재감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들러리가 서 주셔야 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명해지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집중을 받고자 하는 욕망들이 이 속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못 느끼셨습니까? 아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순수하게 정치인 어떤 모시를 받들면서 이분이 등장하기를 바라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분이 등장해야 옆에 있는 내가 올라서는 거야. 왜 이 사람을 밀어야 되는 이유는 나와 이 얘기 아무것도 관계없다면 그는 정말 애국자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대장이 돼야 나도 뭔가 갖다 떨어질 것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셀로된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기질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네?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아요. 늘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무명으로 있어야 되냐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너무 답답합니다. 왜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TV에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각종 매스컴에 등장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 배우에는요, 예수님이 유명해져야 함께 있는 자기들이 함께 이 분위기를 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르면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말았어야 되지. 네.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든 안 나타내든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이 좀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자유롭지는 못하는데 제가 청년 때 가지고 있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TV에 나오지 않나? 그 이유는 나도 이런 교회에 소속해 있어 라고 나 스스로의 자부심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어요. 왜 세상에 수많은 서울시의 교회가 많은데 교회 가운데서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말이죠 TV에 나오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TV를 안 나오지? 이 문제가 저 신경 쓴 거예요. 저는 아직 그걸 깊이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왜 우리 교회는 구제도 안 하고 지역에 영향력도 주지 않고 왜 지역에 알아주는 인정받는 교회로 나가지 않냐라는 것이 청년부 전체에 가지고 있는 분위기야.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면서 그런 정신, 그런 집중도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도 여기 지금 내가 이런 교회에 소속돼 있고 내가 이런 교회 지체가 있고 나는 당신들이 유명하다는 그 교회 목사님 밑에 있는 바로 청년부야. 이거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정확히 지금 헬롯인 유다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요구되고 바라고 있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으세요? 물론 제가 TV 나가 있잖아요. 네, 우리 대한예수교장의 순장총회, 제가 총회장 있으면서 CTS 이사로 있습니다. 네. 그 말 한마디 하면 설교 한 편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70만 원 내지 한 100만 원 정도 헌금하면 저 한 달에 한 번씩 CTS TV에 나와요. 우리 교회 크로족 될 거라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과연 그럴 필요 있냐? 물론 거기서 나름대로 CTS도 나름대로 봉사 헌신하겠지만 그렇다면 돈 100만 원도 우리가 캄보디아 꼭정교회 보내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얼마나 나타나느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인정받고 알아주느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문제죠. 여러분 질문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있는 이 범주, 우리가 있는 가롯 유다, 베드로, 도마, 그리고 빌립, 지금 헬롯인 유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범주, 우리가 모두가 이 범주에 다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이 캐릭터, 이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TV에 나온 유명한 목사 있는 것도 훌륭한 교회예요. 또 그 교회, 헌금이 있고 교우들 많아가지고 같은 방송국까지 가지고 있고 준비해 가고 있고 하는 교회도 나름대로 훌륭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입장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을 이름 팔아서는 안 되지. 자기의 유명한 교회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되지. 자기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인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내가 정상적인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나는 이렇게 유명한 교회의 교인이야, 나는 유명한 한국 교회에서 다 알아주는 목사님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어, 그 자체가 명예롭겠지만 세례받은 모든 세례는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개척교회 2명을 맡고 있는 목사님이 주신 세례나 5만 명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세례나 효력은 같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그런데 세례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유명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는 이것을 거칠하라 그럽니다. 허영이라 그러기도 하죠.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도 여기 지금 헬롯인 이 유다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이죠. WCC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TV를 보시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그러지? 왜 저렇게 세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마 이럴 거예요. 한때 로마 카톨릭의 소위 돌아가신 추기경이 불교를 찾아가지고 불공을 들인 일에 함께 했어요. 드디어 세상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종교계는 박수를 쳤습니다. 불교계도 박수를 쳤고, 저거 봐라, 사랑이 있다. 기독교가 얼마나 호의롭고 모든 종교를 다 품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불교, 유교, 천도교, 모하메드교, 힌두교, 기독교, 신이 있지 않냐. 각 신을 믿는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 각 신을 믿고 난 이후에 어느는 천당을 가고 어디는 천국으로 가고 어디는 낙원을 간다고 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장소가 아니냐.
그러니까 불교, 유교, 천도교, 기독교, 모하메오교, 힌두교는 전부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하면서 똑같은 종교이고 똑같은 신을 믿고 똑같은 천국과 낙원에 가는 것이니까 누가 누굴 좋다고 선하게 만들 필요가 없이 함께 교류하고 지내면 되지 않냐. 그래서 기독교, 로마 천주교 수장이 불교에 가서 공 드리는데 거기에 절하면서 했어요. 참배하면서. 그걸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인 것이 아니냐. 기독교는 너무 독산적인 것이 아니냐. 봐라, 저게 진정한 기독교다. 그랬습니다. 저를 세상에 나타내고 다른 종교에 나타내게 하소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교에 안 나타나시고 유교에 안 나타나시고 힌두교에 왜 안 나타나십니까? 기독교를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기독교는 특별한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너희들이니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지. 성령으로 역사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아니야. 와, 주님 독선적입니다. 배타적입니다.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다른 곳에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보편화시키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매우 독특한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만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돼 있다고요. 이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수용할 수도 없고 우리도 이것을 양보할 수 없는 금이 져 있는 요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린 새로 된 유다로부터 배워야 될 게 세상에 너무 많이 관심 갖고 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지? 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지 못하지? 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지? 너무 여러분 세상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원래 기독교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세상으로 피파를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박탈을 당하고 그렇던 존재들이에요. 세상과 함께 짜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원수된 바로 우리 집단이고 바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헬로된 유다는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세상에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총도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계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잖아요. 공기도 주시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모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만 특별한 은총,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주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보편화시키려고 노력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헬로된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헬로된 유다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 하시나이까. 아니 불평도 뭐 이런 불평을 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안 나타낼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꼭 얘기하면서 꼬집어서 질문을 해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좀 전체 보면 질문들이 정말 수준들이 낮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뭐 엄청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께서 보게 될 때는 아주 또 미성숙한 질문을 하는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해요. 이런 질문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안 나타내실 때는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안 나타내신다는데 왜 자기가 나타내러 말라면서 이번에 의문을 제기한단 말이죠. 물론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것 딱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듯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헬로된 유다의 그 심정의 핵심을 찔러서 그가 원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핵심을 찔러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로된 유다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받아들여요. 기독교를 가지고 세상에 집어넣고 싶어요. 그걸 뒤섞고 싶어요. 여기서 기독교가 우월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 너 그 질문 배경에 너 의도하는 것이 뭐야? 너 스스로가 세상에 좀 너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야? 네가 세상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예수 믿고 좁은 길로 가는 그렇게 참지 못하겠어? 넓은 길로 가고 싶어? 그것은 네가 사랑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야. 네가 사랑했다면 너는 내 말에 순종했을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의문이 생길 리가 없어요. 의문이 생겨서도 안 돼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질문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호기심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우리 뭐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근데 신학교에서도 뭐 질문 많고 교수님께 질문 많고 하는 사람들, 제가 이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전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아니 저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여기 앉아있어? 아니 조직신학에서 지금 저걸 질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한 이유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 질문하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고 싶은 거야. 그걸 교수라는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때 그 따끔하게 예수님처럼 따끔하게 딱 너 수를 드러내려지 말고 자리에 앉아 딱 얘기했어야 되는데 일일이 답을 해주려 하다 보니까 본인이 똑똑해서 질문하는 줄 알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혹시 호감이 안 됩니까? 이게 될 때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어렴풋이 답을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라도 손을 두고 얘기하면서 좀 우리가 이거 좀 튄다 그러잖아요. 네, 좀 드러내면서 저 누구야? 교수 앞에 질문하는데 요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이거는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 미성숙한 정신적인 자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질문답게 질문하게 되면 교수님이 절절 매야 돼요. 네. 그 정도 질문 정도 던지지 않으려면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다 주의학부터 자라가지고 다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기본적인 질문에 뭐 그렇게 질문을 할 게 있겠습니까?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다 보면 거의 질문들 할 게 크게 없어요. 여러분 질문할 게 많으셨습니까? 저는 신앙하면서 질문할 게 크게 없었어요. 왜? 그냥 주님의 은혜 사랑하고 주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봉사할까?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건 주일학교 오기도 하고 찬양대 가서 앉아서 찬양 드려보기도 하고 그냥 내가 쓰임받을 것이 어딜까라고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지 뭐 질문할 시간적 여유가 크게 없어요. 그 교회 교우들 말이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는데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시간도 없어요. 왜? 여기 봉사하기도 바쁜데. 그 옛날 청년부 같이 있는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교회는 가면 뭐 어떻고 어떤 교회 가면 뭐 어떻고 그러더라고요. 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럼 전부들 거기 가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 왜? 우리 청년부는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데 여기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일이 태산처럼 많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부족한데 지금 다른 데 쳐다보면서 볼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전 생각이 있습니다. 얘들은 여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들은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싶어서 다니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 청년부 회장 때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타락하고 오염된 제약된 세상 속에 교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면 느끼면서 왜 똑같은 느낌, 공감대가 왜 없겠습니까? 여기 믿음의 자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교회에 큰 의문과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거리가 없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불평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불평 크기 없이 묵묵하게 봉사하고 헌신하세요.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뭔가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리고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 보니까 또 쓰임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내 써주기를 바라면서 등장시킨단 말이죠. 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새로 된 유다에게 지금 세상을 향해 차단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크게 관심 두지 마라. 또 너 자신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너 자신이 그렇게 주목을 받고 너 자신이 그렇게 인정받고 너 자신이 그렇게 칭찬받고 인기받을 거기에 관심 끊어. 아직도 그 못 끊고 있어? 너는 그래서 나를 못 따르고 있고 내게 헌신을 못하고 있고 내게 순종을 못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순종했을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 된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이 말에 서투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지 못하면 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것도 내가 똑똑하고 멋지고 인정받을 만하고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죽어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되고 성격 엉망이고 삶 엉망이고 자아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만 위해 살아가고 자기 영광과 자기 뜻과 구하러 살아가는 똘똘 뭉쳐진 나를 그때 죽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묵묵히 따르지 거기서 왜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아니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나요? 아마 연애 편지를 받아보셨든지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편지 받았는지 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니 편지예요. 뭐 어머니는 뭐 뜨겁게 사랑한다 이런 건 아닐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사랑을 어찌 끊을 수가 있습니까? 병영 생활을 갔는데 어머니가 준 편지 그대로 갖고 간직해 있어갖고 보초소로 가면은 보초소로 가장 슬픈 게 한 2시, 3시 보초소인데 보초소에 날씨 흐리게 되면 참 힘들어요. 1시간을 견디기가. 왜? 그냥 어두운 캄캄한 것만 이러고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달밤에 딱 바지 뜨면은 제가 어머니가 준 편지를 가지고 읽습니다. 읽어도 말이죠. 늘 이게 새로운 거야. 여러분 편지 같은 내용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그냥 쭉 입대에 들어가게 될 때 줬던 그 편지 가지고 제가 훈련소로부터 자대 가가지고 상병돼 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꼭 뭉쳐서 이거는 절대 안 잃어버려. 늘 수시로 펴봐요. 그리운 어머니를 만날 길이 없으니까 지금 군대를 줄인다 뭔다 그러는데 우리는 33개월 했습니다. 36개월 했어요. 제가 3년 꼬박 했습니다. 우리 때. 네.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에 휴가도 말이죠. 지금처럼 빨리 나오지도 않고 1년에 한 번 휴가 가요.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 김간사도 그러더라고. 김간사도. 그 A4 용지 이만한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지금은 이거 A4 용지입니다. 이걸 A4 용지라고 그래요. 여기에 큰 글씨로 제가 여보 갔다 올 테니 약 챙겨놓은 거 꼭 드세요.
사랑해 이렇게 갑니다. 이거 말이죠. 몇 년 전 건데 이거 지금 7년 됐는데 냉장고에 그대로 붙어 있어요. 제가 거슬려요. 제가 아유 저거 찢어가지고 저 없애버린다. 여보 이거 없애야 되겠어. 그래요. 아니 놔두라는 거예요. 그 글씨도 말이죠. 깨끗이 쓰니까 제 글씨가 굉장히 날렸습니다. 그거 우리 김간사만 알아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 왜 그럽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게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비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린 유다, 그래 질문 좋고 여기 다 이해하고 있어. 너의 문제는 뭔지 알아? 너의 문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은 순종이 없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자꾸 쳐다보면 하지 말고 세상이 어쩌니니 TV가 어쩌니니 동영상이 어쩌니니 자꾸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데 신경을 써. 그렇게 세상에 관심을 두는 일이 있으면 관심 두는 집중을 나에게 반이라도 해보라고. 지금 그 말씀이란 말이죠. 사랑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맞이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토요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게 되는 절정의 그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가룟 유다를 우리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베드로의 미성숙함에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도마의 회의주기적인 성격과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생각도 없고 빌립처럼 그냥 나는 신비적인 체험이고 나는 어떤 무아지경이고 황홀경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경험을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심지어 이 새로운 유다가 왜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에도 우리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을 뿐이에요. 우린 전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또 확인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할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다가오는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또 시온 찬양대 찬양사역이 있을 텐데 칸타타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깊이는 모르겠지만 찬양사역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고 부활주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 또 저주, 심판, 형벌을 다 감당하셨는데 심지어 죄로 말미암은 우리 육체의 질병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영혼뿐만 아니고 우리 육체도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 다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는데 우리 목장 내에 있는 환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환자는 암 또는 여러 가지 또 뼈 그리고 또 수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저주의 짊어짐이 바로 우리 질병까지 짊어지고 사라지는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